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의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듭니다. 아멘. 성경에 우리가 주제를 보면 참 여러 가지가 있을지 모르지만 성경의 주인, 성경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신가? 구약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신약은 오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모든 일들을 감당하셨는지,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그 예수께서 다시 오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예수님을 강조하냐고 하면 죄의 문제 때문에 그래요. 죄. 이 죄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냐고 하면은 창세기에서부터 죄의 문제가 시작되어져서 말라기까지, 마태복음에부터 시작되어져서 요한계시록까지 죄의 문제가 걸리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다 죄의 문제. 제가 오늘 이 메시지를 갖다가 전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설교를 참 많이 듣는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인터넷만 조금 하면 왜 그렇게 명설교들이 그렇게 많이 있는지, 시간과 장소를 불문하고 언제 어디서든지 한밤중에라도 설교를 들을 수가 있어요. TV 키면 기독교 방송에서 설교가 마음껏 이렇게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교인이 있습니다. 가나안 교인. 가나안 교인. 가나안. 거꾸로 하면 안나가 교인들도 있어요. 그분들은 교회 나오지를 않아요.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믿어. 난 예배도 드려. 무엇으로? 방송으로. 헌금은 강조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훨씬 좋고, 너무나 은혜가 되어지면 밑에 계좌로 좀 보내드리면 마음이 좀 찝찝함이 좀 이렇게 줄어들 수도 있고. 근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설교를 많이 들으면 목사인 저는요, 목사님들은 얼마나 설교를 많이 듣겠습니까? 물론 일주일 동안에 단 한 번도 들어가지를 않아서 보지를 못했지만, 그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면서 설교의 주제가 무엇인가, 이건 참 중요한 문제예요. 그 대형교회 그 수많은 명성을 가지고 있는 목사님들이 메시지를 전하는데 죄에 대한 문제를 얘기를 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공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지 않아요. 사망, 음부, 지옥 이런 건 아예 얘기를 안 해요. 사단,
마귀, 이런 설교를 들어보셨나요? 그런데 성경의 핵심이 바로 죄에 대한 문제고, 그 죄 뒤에 사단이 포장을 하고 숨어 있는데 많은 교회가 이 문제를 얘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던지는데, 죄가 무엇입니까? 목사님, 죄는요, 사기치는 것이고요, 거짓말하는 것이고요, 죄는 음란한 것이고요, 죄는 속이는 것이고요, 술도 담배도 그러면서도 안 한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지, 그런 게 죄가 아니겠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죄는 그게 아니에요. 그건 죄의 결과로서 당신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경이 죄라고 그럴 때 그 죄가 무엇이냐고 하면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첫째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그게 성경이 죄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죄라고 말을 할 때 성경이 강조하는 것이 무엇이냐고 하면은 하나님과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끊어졌으니까 영의 세계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데 하나님이 있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보면 가슴이 답답한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시편 14편 1절에 어리석은 자가 제일 강조하는 것이 뭐냐고 하면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자기는 똑똑하다 그러는데 하나님은 얘 어리석은 거야. 난 지금 존재하고 있거든. 너 왜 나 없다고 그렇게 말을 하니? 여러분, 하나님이 계십니까? 그런데 오늘 주제가 마귀거든요. 마귀가 있습니까? 마귀를 보셨어요? 마귀가 존재합니까? 마귀가 우리한테 딱 나타나서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너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야. 너의 주인은 너야. 인간이 주인이지.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그렇게 말을 해? 그건 다 속고 사는 거야. 사람이면 사람답게 살아야지. 사람이 무슨 보이지 않는 세계에 완전히 쪼들려가지고 있는 것처럼 고개 숙이고 있고. 성경은 뭐라고 말을 하냐면, 성경은 삶 자체가 영적인 싸움이래요. 영적 전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 전쟁을 안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고 하면 이미 마귀에게 속했기 때문에, 마귀가 자기 편이기 때문에 이건 뭐 내 존재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이건 전쟁할 필요가 없어요. 나의 속물이에요. 내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내 심부름꾼으로, 종으로 얼마든지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마귀는 말이죠, 교묘합니다. 얘야, 너의 주인은 너야. 특히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 답답해. 왜 그러냐고 하면은 오직 예수래.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대. 아니, 어떻게 그런 말을 갖다가 함부로 할 수 있어? 기독교만 구원이 있다 그러면 너무 독선적이 아니야? 다른 종교의 신들은, 다른 종교에도 진리가 있는 것이지 어떻게 예수 믿는 너희들만 구원이 있다고 말을 하니? 이걸 종교 다원주의라 그래요. 폭이 넓은 것이죠.
그러니까 산에서도 절할 수 있고 가까운 절에 가서도 절할 수 있고 교회에 보험 드는 것처럼 한번 나와서 또 앉아 있는 것이고 그래요. 왜냐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문제보다는 현실적인 문제를 더 깊이 생각을 합니다. 영적인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종교라고 하는 것은 뭐냐고 하면 좋은 생각, 좋은 말, 좋은 가르침. 어떤 종교가 너는 사람을 죽이라. 물론 IS는 교리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좀 그렇지만 어떤 종교가 사람을 죽이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둑질하라고 그렇게 가르치는 종교가 어디 있어요? 종교는 다 똑같은 것이지. 진리를 향해서 나가는 것이고, 그래서 그렇게 살면 편해지는 것이고, 그것이 은혜지. 무슨 종교가 오직 하나 기독교만 착하고 바르게 살라고 그렇게 말을 하나? 내가 만난 종교는 그렇지가 않아. 그래요. 근데 여러분, 영적인 문제는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닙니다. 한번 여러분 다시 한번, 마귀가 있습니까? 정말 존재합니까? 어떤 분들은 그래요. 마귀는 있대요. 그분에게 물어봅니다. 하나님이 계십니까? 못 봤는데요. 천사는요? 글쎄요. 난 그런 존재는 믿지 않습니다. 마귀는요? TV나 기타 등등 다른 사람이 말을 할 때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솔직히는 잘 모르겠지만 있는 것 같습니다. 마귀가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마귀가 존재하는 거예요. 천사가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존재하는 거예요. 영의 세계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귀신이 있나요? 예, 있어요. 봤어요? 예, 봤어요. 어디에서 봤는데요? 진짜 무서운 걸 봤는데, 텔레비전 보는 순간에 귀신이 속 입고, 그리고 머리카락을 딱 앞으로 내리면서 보고 있는데, 글쎄 기어 나오는 거 있죠? 그냥 그리고 아이고 무서워라. 진짜 꿈에 나타날까 봐 내가 정말 무서워. 그래요. 여러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진짜 영의 세계가 있으세요? 그런 세계를 한번 보기만 하면 난 정말 믿을 텐데,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 당시에 살아계셨을 때 죽은 사람이 있었어요. 나사로라고요.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무덤에서 살렸어요. 그런데 마음이 강팍한 자는 그 죽어있던 사람이 살아나는 것을 보면서도 믿지를 않는 거예요. 우리는 능력이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면 금방 믿을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의 세계를 정말 모르는데, 구약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세를 통해서 뭘 줬냐면 십계명이라는 것을 줬어요. 오늘 성경책을 가지신 분은 십계명이 찬송가의 그 겉장의 앞뒤에 다 나와 있어요. 거기에 보면 제일 처음에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다른 신, 나 말고 다른 신이 있단다. 분명히 존재하고 있구나. 다른 신들이에요. 두 번째는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며, 우리 보고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이나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고 거기에 절하지 말라고요.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이 비나이다 뭐가 있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하는 게 좋은 것 같으니까
알지 못하는 신에게까지 빌면서 누가 잘 되기를 원해요? 내가 주인이니까. 항상 이방 종교의 핵심은 항상 주제가 자기거든요. 부처가 잘 되는 것보다 내가 잘 돼야 돼. 내가 중심인데 내 자녀가 잘 돼야지. 항상 이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빌고 빌어요. 근데 여러분, 다른 신이 있어요. 마귀가 역사하고 있어요. 근데 마귀는요 아주 교모합니다. 영물입니다. 우리의 IQ를 뛰어넘는, 우린 상대가 안 됩니다. 그는요 자기의 맨 얼굴을 갖다가 우리에게 보여주지를 않아요. 그가 일할 때는 그런 가면을 싹 쓰고 나타나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우리 예수 믿으면서도 술 먹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에게 나타나가지고 마귀가 어떻게 역사를 하냐면, 자기의 본 모습으로 만약에 나타난다면, 여러분 마귀가 나타날 때 말이죠, 정말 피 질질 흘리면서 소복 입고 머리카락 그냥 툭툭 떨어뜨리면서 한 팔로 해골처럼 돼가지고 잔을 딱, 너무나 고급 술이에요. 30년 된 거예요. 한 모금 마시세요. 그러면 여러분 마시겠어요? 예? 치마 사이로 보이는 그 뼈다귀가 치 있으면서 마셔요. 그러면 그게 줄줄 넘어가겠어요? 마귀 그렇게 역사하지 않아요. 마귀는 아주 가면을 써요. 아리따고 예쁘고 섹시하고 멋있고 한 번만 봐도 그냥 홀 하는 그런 가운데에서 쪼르르 따르면서 한 잔을 쫙, 건강에 좋은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로 하여금 유혹시키는 게 바로 마귀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귀가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마귀는 우리 가정에서 남편을 갖다가 화내게 만들려면 누구를 사용하는지 아세요? 가장 옆에 있는 아내를 뒤집어놔요. 그리고 열받게 만들어요. 그러면 남편이 똑같이 열을 받아요. 그 마귀의 전략에 그 유명한 다윗도 넘어갔어요. 그 엄청난 일을 하는 솔로몬도 넘어갔어요. 마귀는 아주 지혜롭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제3계명을, 그 제3계명에서 뭐라 그러냐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에서 정말 하나님이 칭찬할 만한 사람 중에서 욥을 아세요? 동방에서는 의인이에요. 그리고 너무나 부자예요. 하나님이 칭찬할 정도예요. 내 마귀가 하는 일이 뭐냐고 하면은, 마귀는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고 가난하게, 그리고 병들게, 이게 마귀가 좋아하는 일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욥을 칭찬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해 주시니까 그렇죠. 나한테 한번 특권을 주세요. 하나님을 저주하도록 만들겠습니다. 여러분, 욥이 고난당하는 것을 보면서 마귀의 그 시험의 순서, 전략을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돼요. 제일 처음에 뭐부터 칩니까? 재물부터 먼저 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재물, 그 소, 양, 나귀, 낙타 꿈쩍도 하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 뭘 치냐면은, 가장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녀들 10명 있는데 그 10명의 생명을 다 취해버리는 거예요. 그때 욥이 여러분 얼마나 흔들렸겠어요. 그런데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 단계로 암병을 줘요. 진물이 뚝뚝뚝뚝 떨어지는 문둥암을 줘요. 기와장으로 푹푹 긁으면서도 견딜 수 없게 만들어요. 그런데 마귀가 얼마나 영물이냐면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그렇게 근지러워서 견딜 수 없다고 만드는데, 입은 멀쩡하게 만들어요. 왜?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컬려고,
하나님을 욕하려고, 하나님을 저주하게 만들려고. 그래서 그거는 남겨두는 거예요. 그런데도 참으니까 가장 가까이 있는 여자, 부인,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세요. 저는요, 욥이 나중에 회복이 되어졌을 때 제일 불쌍한 사람, 자녀들도 하나님이 10명을 주셨어요. 다른 건 다 갑절로 주셨어요. 근데 아내는요, 저는 이 아내를 통해서 10명을 낳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남편이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선서 나는 앞으로 이 난군을 사랑하며 죽을 때까지 이 남편을 믿으며 어쩌고 저쩌고, 그걸 싹 없애버리면서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세요. 마귀가 그렇게 긁어놔요. 나중에는 그의 친구들이 찾아옵니다. 빌닷도, 소발도, 엘리바스도. 그러면서 그들이 뭐라 하는 줄 알아요? 욥, 우리가 모르는 죄 졌지? 우리는 모르지만 너는 죄를 졌으니까 이런 보응을 받는 거야. 그 죄를 빨리 고백해, 빨리 저주해, 빨리 원망해. 이게 마귀의 전략이에요. 여러분, 구약에서 초대 왕이 사울이에요. 처음부터 악한 왕이 아니었어요. 그는 정말 겸손한 왕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비교의식을 가지고 있고 다윗과 점점 비교하면서 나중에는 귀신이 들려가요. 그 귀신이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런 자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오늘 이 단어를 기억하십시오. 자기 중심이. 자기 생각, 자기 판단, 자기 뜻, 내가 마음먹은 대로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세상의 종교들을 보면 다 뭐라 그러냐면 마음을 피우세요, 자기를 내려놓으세요, 무의 경지에 들어가세요. 성경은 뭐라 하는지 아세요? 귀신이 나갔어요. 그 집이 깨끗하게, 아주 깨끗하게 다 이렇게 소재가 되어졌어요. 그 떠돌던 귀신이 나중에 들어와서 보니까 괜찮거든. 혼자 들어오지를 않아요. 전보다 더 자기 친구들 7 데리고 들어와가지고요, 형편이 전에보다도 더 힘들고 어렵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비우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마음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의 신앙과 그리고 타 종교의 신앙과 달라지는 거예요. 오늘 저는요, 이 설교 준비하면서요, 이런 묵상을 한번 해봤어요. 이야, 비상! 마귀들 세계에서 비상이 걸려가지고 말이죠. 오늘 다른 데 가지 마, 다른 교회 가지 마, 다른 교회 뭐 축복, 할렐루야 뭐 그럴 거니까 한 사람 교회로 다 모여라. 까딱 잘못하면 우리의 실체가 완전히 까발려지는 날이니까, 그러니까 다 와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 말씀을 못 듣게 만들어요. 어떻게? 눈은 뜨게 만들어 생각을 딴 데 바꿔버려요. 아니면 눈도 완전히 감아버려요. 아니면 정신을 이상하게 만들어서 옆 사람하고 계속해서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방해해. 그거야, 그 전법. 아니 그렇지 않으면 잘 듣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런 사람 문제 없어. 그런 사람들은 잘 듣고 잘 나가지, 저문을 통해서 나갈 때 싹 잊어버리게 만들어. 왜? 지난주 설교도 하나도 기억도 못하는데 오늘 설교 들어도 아무런 기억이 안 나는데. 여러분, 마귀가 이런 전략 세우고 있지 않을까?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보는 거예요. 이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이 공생애에서 첫 번째 하신 일이에요. 이 본문을 보면서 제가 탁 떠오르는 것은 그냥 이렇게 말을 하고 그냥 묵상을 하니까 또 다른 방법이 있구나. 이 본문의 내용을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마귀에게 시험 받는 일이거든요. 이거 왜 기록했냐고 하면은 하나님의 아들께서, 예수님께서 얘들아, 마귀는 이런 방법으로 우리를 시험한다.
그가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육체를 입고요, 마귀의 시험을 갖다가 그대로 다 당했어요. 그런데 보니까 마귀의 전략의 순서가 있어요. 이 정략적인 순서가 있더라 그래요. 기본 전략이 있습니다. 그 기본 전략이 무엇인가 그래요. 기본 전략의 핵심은 다 듣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고 하면 한 번 끊어진 그 관계가 다시 한번 이어지지 못하도록 마귀가 얼마나 신경을 쓰는지 몰라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가 말을 합니다. 너 주인이 누구지? 너 주인은 너야 임마. 이 바보 멍텅구리야. 너의 주인, 네가 잘되고 네가 복받고 네가 은혜를 받고 네가 형통하고 네가 부자가 되고 네가 잘되는 것이 중요하지, 뭐 하나님이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니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런 정신 나간 얘기 하지 말고 너의 주인은 너야. 네가 마음대로 시간 쓸 수 있고 네가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고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그게 무슨 말이에요? 네가 하나님이야. 여러분, 그래서 이 본문을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마귀는 아주 영물이에요. 아주 오래됐어요. 아주 늙었어요. 예수님은 아주 젊으셨어요. 마귀가 예수를 딱 보고 참 수고 많네, 이제부터 큰 일을 할 이 젊은이가 아니 글쎄 어떻게 40일씩이나 굶었어? 그 40일씩 굶고 난 다음에 힘이 없어서 무슨 일을 해? 그러니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을 들어 떡을 만들어 봐봐. 이 떡을 만들어서 먹어. 왜냐고 하면 너는 능력이 있잖아. 내가 지금 거짓말을 하는 거야? 내가 지금 다른 말을 하는 거야? 아니야. 힘들지 않고 자기 자신을 나타낼 수 있는데 내가 지금 주시 있는 일을 말을 하는 것이 아니야. 그래요. 내가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은 영적인 힘이 중요한가 육적인 힘이 중요한가, 그럴 때 어떤 힘이 중요해? 육적인 힘이 중요하다는 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야. 육체가 아파봐 영의 생각이 나나? 육체가 강건해야지, 네가 잘 돼야지, 육신이 건강해야지. 내가 틀렸어? 내 말이 틀렸어? 내 말 다 맞잖아.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어떻게 적용을 한번 해볼까요? 아이고 세상에, 오늘 일요일 날 일요일의 주인은 당신이야. 교회 나갈 시간이 있으면 쉬어, 자. 육체가 강건해야지. 피곤하지. 거기 나가가지고 그 딱딱한 의자에 앉아가지고 눈 감고 있는 그 시간보다는 차라리 나 같으면 잠자겠다. 네가 주인이니까 네가 시도해. 오늘 네 남편이 회사에서 모임을 갔는데, 단체에서 모임을 갔는데 너 혼자 교회당 가면 그 남자 아내 없는 것처럼 남들이 놀리면 그럼 너 뭐 할 거야? 그래가지고 가정이 행복하겠어? 그러니 오늘 따라가야. 아니 좀 있잖아, 그 일요일 날은 취미 생활을 하는 날이지 그 등산을 그렇게 가고 싶은데 못 가봤잖아. 그러니 산에 올라가서 야호 질리고 좋은 공기 마시고 그리고 다니면서 좋은 얘기하고 그러면 몸도 얼마나 튼튼해지고 건강해지겠어? 취미 생활을 좀 해보라고 그 평상시에 못하는 바둑도 좀 두고 그 물고기도 좀 잡으면서 자연적으로 건강하고, 아니면 애들 데리고 나가가지고 차를 타고 나가서 산으로 둘러다니면서 이게 오이거든, 이게 호박이거든, 얘들아 이렇게 생기는 거란다, 이게 호박꽃이 변해서 이렇게, 애들에게 이런 얘기를 해주면 그 시간이 얼마나 즐겁고 귀한 얘기인데, 아니 글쎄 세상에 딱딱하게 앉아가지고. 오늘 우리 한사랑의 성도님들을 다 바라보면서 아이고 수고 많으셔요.
아유, 교회 와서 예배 드리라고 얼마나 힘들고 어려워요. 아이고, 그래, 기도한다고 해가지고 뭐 떡이 나와요, 돈이 나와요. 일 나가세요. 월세가 얼만데요. 아니, 이거 보세요. 오전 예배를 그렇게 드리고 있었으면 오후에는 당신의 일을 위해서 나가세요. 아니, 맨날 그렇게 교회당에 모이면 데이트는 언제 하노? 언제 결혼하노? 시간이 있으면 좀 당신의 시간을 자유롭게 좀 사용해 보세요. 내가 뭐 잘못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이렇게 들리고 있더라고요. 돌로 떡 만들어 보세요. 아니, 내가 뭐 잘못되어졌어요? 그래요. 돌로 떡 만드는 게 잘못되어졌나요? 뭐 이렇게 잘못되어졌어요? 40일 동안 굶주린 자를 보고 돌로 된 떡을 능력 있으니 만들어서 드시라는데, 근데 여러분, 여기에 마귀의 전략이 뭔 줄 아세요? 옳고 그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고 하면은 마귀의 말을 듣고 이해가 되어지면서 누구의 법칙대로? 마귀가 쳐놓은 덫에 마귀의 방법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거 언제부터 시작되어졌냐고 하면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되어졌어요. 따먹어라. 그게 뭐 그렇게 큰 잘못이니? 이거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나님처럼 되는데 뭐 어때? 그게 뭐 그렇게 나쁜 거니? 하나님이 너희 주인이 아니고 네가 주인이야. 네가 결정해. 네가 따먹고. 내가 지금 잘못된 말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자가 보니까 보암직, 먹음직, 탐스럽게 보이니까 따먹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마귀는 뭐 어떠니? 그게 그렇게 큰 문제니? 그게 그렇게 잘못되어진 거니? 그렇게 역사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 시험이라는 것은요, 단순해요. 시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 나갈 것인가? 마귀의 뜻대로 마귀가 쳐놓은 올무에 마귀가 펼쳐놓은 그 이론 가운데 따를 것인가? 그런데 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너무너무 힘든 것 같아요. 저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성경 아무리 두꺼워도요, 한 권이잖아요. 이거 제가 정신없이 읽은 것이 뭐냐고 하면 중학교 때 삼국지를 봤는데 5권이에요. 저 4일 동안, 3, 4일 동안에 그거 다 봤어요. 이거 한 권 보는 게 얼마나 힘든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쉬워요? 마귀의 말에 순종하는 게 쉬워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주인이니까 마귀 생각이 아니에요. 내가 의지를 가지고 내가 행동해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가 쳐놓은 덫에 걸려들더라고요. 두 번째, 마귀가 예수 양반, 성전 그것도 제일 꼭대기에다가 탁 세우고,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한번 뛰어내려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하나님께서 당신을 죽이시겠어요? 천사를 보내서 당신의 발이 땅에 닿기 전에 당신의 발을 보호하면서 땅으로 싹 내려올 거예요. 주의 복음을 그렇게 어렵게 전하지 마세요. 그것 한 번만 보여주면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쫙 모일 것이고, 그때 하늘의 메시지를 증거하면 사람들은 눈으로 보았지 당신의 말을 듣지 않겠소? 왜 그렇게 어려운 일을 하려고 그래요? 쉬운 방법이 있는데 사람들 깜짝 놀라게 해서 이왕이면 좀 효과적으로 한번 좀 복음을 전해 보시지요. 내가 뭐 잘못된 말을 했어요? 내가 뭐 잘못된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게 하도 교묘해서 우리는 정말 그런 것 같아. 핵심이 뭐냐고 하면은 네가 주인이야. 남의 말 듣지 마. 하늘의 음성, 네가 결정하라는 거예요.
한번 뛰어내리는 거긴 명예가 있어요. 거긴 권세가 있어요. 이렇게 한번 바꿔볼까요? 교회당에 교회를 다니는 것도 지금 같은 모습으로 다니지 말고 교회당에 올 때 이왕이면 삐까뻔쩍하게 보이도록 한번 만들어 봐. 아니 의학 박사가 그냥 정말 의학 박사로서 한번 교회당에 딱 들어와 봐. 사람들이 아무데나 앉으세요. 그렇게 하겠어? 여기 좋은 자리가 있으니까 이 자리를 앉으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겠어? 이 사람은 너무너무 지식이 많아요. 해박해요. 유명한 대학의 교수님이에요. 그 교수님이 딱 들어왔어요. 누구보다 나요? 당신보다 훨씬 낫지. 세상에서 알아주는 사람, 교회에서도 알아주는 거예요. 세상에 돈이 너무너무 많아요. 사장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아버지는 또 회장님이에요. 올 때보다 차가 벌써 달라. 옷이 달라. 그런 사람 교회당에 들어와가지고 어느 자리에 어떻게 앉게 하겠어? 신앙생활 그렇게 하는 거요. 밖에서 성공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능력 가지고 그리고 교회당 안에 들어와 보세요. 사람들이 당신을 우습게 여기겠어요? 아니죠. 내가 뭐 잘못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마귀가 진짜 그렇게 말을 해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바울 사도가 그랬어요. 그는 정말 철학의 대가예요. 그는 아덴으로 복음을 전하러 갔어요. 아테네로 복음을 전하러 갔어요. 수없이 많은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그의 제자들이 막 뭉쳐 있어요. 그리고 철학에 대해서 논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얼마나 탈병갑니까 바울이. 그런데 사람들은 뭐라고 기억하냐면 저 말쟁이가 오늘은 무슨 말을 하는지 한번 들어보자. 아덴에서 복음을 전해서 구원시켰나요? 단 한 건도 구원시키지 못했어요. 그래서 고린도로 왔어요. 거기에서 바울이 한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사람의 지혜로 하지 않고 오직 복음으로, 오직 예수, 내가 이것만 전하겠다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안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한사랑의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은 굉장히 어렵게 들려요. 마귀의 말은 너무너무 쉽게 들려요. 마귀가 마지막으로 데리고 올라가는 것이 어딘 줄 아세요? 천하 만국이 보이는 아주 그 높은 산에 딱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마귀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보십시오. 자, 빌딩 세계에서 제일 높은 건데 저게 내 소유요. 저 평야를 한번 보세요. 수만 평의 이 평수를 한번 보세요. 저기서 자라나는 이 곡물이 배에 실어도 한 나라를 먹여 살릴 만큼 식량이 있는 그러한 보고요. 저 바다를 한번 보세요. 수많은 수산자원들, 그리고 저 아름다운 관광자원들, 저게 다 내 거요. 그런데 내가 보니까 젊은 양반, 이걸 내 손에서 빼앗아 가지고 지금 탈취하려고 왔구만. 내가 딱 보면 아는데 사람들을 뺏어다가 내 속에서 뺏어다가 구원시키려고 왔지. 그러려면 나는 당신과 전쟁하는 것이요. 물론 난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이미 예언되어져 있는 그 창세기 3장에 있는 말씀처럼 뱀의 머리를 갖다가 짓눌러서 완전히 끝나는 역사가 나타날지라도 나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요. 발 뒤꿈치를 무는 그러한 강인함으로 끝까지 물고 늘어질 거요. 그래서 우리 한번 전쟁을 한번 할까요? 그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어. 이 세상을 다 당신한테 드리겠소. 그런데 나도 좀 얻어야 되는 게 있지 않겠소? 다른 거 아니요. 한 번만, 절 한 번만 하시오. 절 한 번만 하면 이 모든 것을 다 당신에게 드리리이다. 아니, 내가 뭐 잘못된 말을 하고 있는 거요? 아니, 구원은 이렇게 간단한 방법으로 사람들을 당신 편으로 만들면 되는데 당신이 할 일은
나한테 절 한 번만 하면 되는 거예요. 절 한 번에 빌딩이 내 거예요. 절 한 번에 회사가 내 거예요. 절 한 번에 그 원하는 그 남자가 내 품에, 그 여자가 내 품에 안기는 거예요. 절 한 번에. 여러분, 사실 세상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가지고 싶은 것이 많아요. 그걸 다 손에 넣었어요?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아내가 동창회 가면 그날은 집에 일찍 들어와서 앞치마 타 입고 준비를 깨끗하게 만들어. 왜? 갔다 오면 열받치는 거예요. 학교 다닐 때는 나보다 형편없었는데, 이게 누굴 잘못 만나가지고 나보다 훨씬 더 잘 되네? 그런 말 들을 바예요. 여러분, 백화점 가면 사고 싶은 물건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좋은 차 사고 싶지 않으세요? 좋은 옷 입고 싶지 않으세요? 좋은 집에 살고 싶지 않으세요?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어때요? 너는 그 정도 끼지도 못하지. 되고 싶은 건 알아. 그러나 실제는 그거 전혀 아니잖아. 그러니 그렇게 하지 말고 한번 내 말 한번 들어봐. 나한테 한번 잘 보이면 되는 걸 가지고 뭘 그래. 여러분, 우리는요 이런 생각 한번 해봅니다. 정말 내가 볼 땐 잘난 것 하나도 없는데 진짜 시부모 잘 만났어요? 부모 잘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대단한 호세를 하는 거예요. 교회당으로 한번 적용해봐요. 나보다 잘난 건 없어. 근데 교회를 먼저 들어왔네. 그래가지고 직분을 먼저 맡았어. 먼저 들어왔다고 큰 소리 치는데, 이야, 그 자존심이 되게 상해. 마귀가 저한테 목사 양반, 한번 1000여 명의 목회를 하고 싶지 않아? 한번 한국교회에서 아무개 목사 그러면 대단한 영빨이 있는 그러한 능력자로 나타내 보고 싶지 않아? 내가 그렇게 해줄게. 한 번만 내가 원하는 대로 한번 하면 돼. 내가 뭐 어려운 거 부탁하는 거야? 그래. 오늘 본문의 얘기가 바로 이 얘기예요. 여러분, 제가 그 다음에도 참 많이 있는데 결론을 내겠어요. 내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마귀가 왜 이렇게 나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죠? 그에게 없는 것이 나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뭐 있는데요? 내 안에 은도 없어, 금도 없어. 그러나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어. 하늘 아버지께서 그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더럽고 추악한 나의 이 죄의 문제를 지고, 그리고 그것을 닦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그 한 방울의 핏방울로 나의 더러운 육체를 주님이 쓰셨어. 나는 이제부터 내게 아니야. 나는 주님의 자녀야. 난 마귀의 자녀가 아니요. 나는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속한 백성이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제가 아까 그 얘기 들었어요. 어린이 설교하는데 주집사가 은과 금은 내게 없으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저거구나. 내게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한번 옆에 있는 사람을 한번 살짝 한번 보세요. 이렇게 보세요. 옆에 있는 사람 보니까 화가 나요? 네? 화 안 나죠? 왜냐고 하면요, 나보다 못해서 그래요. 비교 상대가 안 되니까 그래요. 근데 여러분, 쓱 봤는데 좀 섭섭해. 내가 좀 딸리는 것 같아. 나는 안 되나 봐. 이건 교만이요, 절망이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게 헷갈리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낮아지는 거지.
여러분, 그 사람을 보면서 나를 딱 보는 순간에 내가 너무 형편없는 존재처럼 보여. 그렇지만 기억하십시오. 내가 교만하지는 않았어. 나는 단지 마음이 아파. 난 자존감이 상했어. 왜 이런 생각 가지는 줄 아세요? 당신의 주인이 당신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그런 생각 가질 필요가 뭐가 있어요? 나는 교만할 이유가 없어요. 나는 전에는 교만한 자였어요. 전에는 회방자였어요. 전에는 핍박자였어요. 그러나 이제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입니다. 아멘. 우리 그거 지난번에 얘기했었잖아요. 나는 구원의 자녀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그렇게 형편없는 줄 아세요? 그 피를 흘리기까지 얼마나 많은 질고와 그 얼마나 많은 고난 가운데서 십자가를 지셨는데요. 그러면서도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 나는 안 돼, 나는 못해, 그런 생각 가지지 마세요. 그게 교만이에요. 왜냐고 하면 자기가 자기 중심이 돼가지고 자기가 그 일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다시 한번 기억하세요. 나는 내게 아니에요. 나는 예수님께 속했어요. 나는 신분이 변했어요. 나 혼자 살아가는 건 아니에요. 이제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는 주님이 나와 함께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나는 안 돼, 원래부터 안 돼, 그게 겸손 같지만 그게 교만이에요.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을 다른 말로 말해서 불신앙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불신앙은 하나님을 믿지 않은 거예요. 불신앙은 자기가 자기를 믿는 거예요. 내가 해보니까 안 되더라. 나는 어쩔 수 없는 동물인가 봐. 이제 마지막은 절망밖에 없어. 해도 안 됐는데 오다 나를 손가락질하고 있는 거야. 왜 그런 생각을 하죠? 자기가 자기의 주인이기 때문에. 당신은 힘이 없어요. 당신은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역사하시면 난 내게 아니에요. 낮아지면 어때요? 예수님 앞에서. 사도 바울이 그걸 깨달았어요. 바울이 전에는 왜 나를 알아주지 않는 거지? 내가 누군데? 그러다가 나중에 예수를 발견하고는 내가 죄인의 뭐라고요? 괴수라고까지 낮아졌어요. 여러분은 왜 그런 생각을 합니까? 그 대학자가 자기가 자기를 본 거예요. 아, 나는 죄 덩어리구나. 여러분, 죄하면 뭐가 떠올랍니까? 똥통이 떠오르기를 바랍니다. 예? 예. 구원이 뭐예요? 거기에서 간신히 나온 거예요. 이제는 똥통이 안 빠졌어요. 이제는 살아났어요. 그러나 이제부터 할 일이 뭡니까? 아이고, 너무 감사합니다. 나를 살려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러면 가까이 오지 마십시오. 왜요? 더럽고 추악한 냄새나는 것, 이거 닦아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이게 성화의 과정이에요. 그래서 구원은 받았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이왕 더럽힌 몸 다시 똥통으로, 그러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지난주에 한 분이 그래요. 목사님, 지난주에 설교 듣고 제가 담배를 다 끊었습니다. 이제 일주일 되었습니다. 그래요? 이제부터 살아났어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졌어요. 이제는 싸워서 절대로 넘어지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끊은 게 지난번에도 끊고 지난번에도 끊고 지난번에도 끊고, 에이, 이번에 내가 끊은 게 아니지, 잠시 내가 헛생각한 거지. 이 좋은 걸 이걸 왜 포기를 해? 다시 똥통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제는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요? 내 신분이 변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누구이기 때문에, 백성이기 때문에.
여러분, 마귀를 이기는 비법은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속해 있으면 됩니다. 아멘. 그의 말이 내 입에서 터져 나오면 돼요. 아멘. 놀라운 사실은 마귀가 도망가더라고요. 근데 잠시 도망가 버렸어요. 예수님을 시험한 마귀도 잠시 동안의 눈치를 보고 있다면 오늘 우리는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한사랑의 성도님들, 영적인 권위와 권세를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당신은 당신의 것이 아니요 주께서 피값으로 산 백성입니다. 나는 내 것이 아니요 내 자존심, 내 문제, 나의 중심, 이것으로 살아가는 건 아니에요. 내 안에는 예수님이 사신 것입니다. 이제는 그분을 위해서 일할 겁니다. 그것이 영적인 전쟁입니다. 사람과는 싸우지 마십시오. 사람은 사랑의 대상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전쟁은 여러분 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피 흘리기까지 절대로 넘어갈 수가 없어요. 마지막에는 분명히 이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은혜를 가지고 이 땅을 정복하는 한 사랑의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